광대무량한 낙원은 우리 시야에 미치지 않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안에서 한마음 바꾸면, 심지의 바탕에서 그 한마음 바꿔서 내 자성의 정으로, 자성의 해로, 자성의 기회로, 감사생활로 그런 마음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이 바로 내가 원하는 세상이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에요. 오늘은 일상수행요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종사께서 친히 쓰신 정전을 보면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그렇게 되어 있죠. 총서편은 대종사께서 내가 왜 이 원불교회상을 열었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고, 뒤에서 그 교리의 대체는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리편은 대종사께서 대가 가신 이론상 진리에 근거를 해서 원불교 교법을 어떻게 짰고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교의편에 말씀을 하시죠. 다음에 수행편은 그러면 이 원불교회상을 열었고 그 교법의 대체를 알았고 교법이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이제 수행편 법문에 담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종사님 학력은 서당 중퇴입니다. 서당 중퇴이신 어른이 이 만대갈 경전을 친히 쓰셨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까? 진리를 대하고 각성하신 새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고 실행하고 쉽게 이렇게 우리 앞에 쫙 펴주신 겁니다. 일상수행요법이라, 일상에 수행할 수 있는 기묘한 교법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일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구나 원불교를 이제 들어왔든지 원불교 교도 생활을 오래 했든지 언제서 어디서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수행의 방법이라서 일상이란 말씀하신 거예요. 일상. 원불교 수행은 언제 합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침 저녁 조용한 시간에만 수행을 한다 하면은 그거는 절반만 맞은 겁니다. 그 시간은 물론하고 일상에 살아가면서 수행을 한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마음 공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일상수행요법은 9조까지 우리가 좀 전에 대조를 했는데 1조는 정신수양, 2조는 사리연구, 3조는 작업취사, 4조는 8조, 5조는 사은, 6, 7, 8, 9조는 사요. 이렇게 3화 8조, 사은, 사요. 일상에서 우리가 저 이론상 진리를 수행하고 신앙할 수 있는 길을 아주 짧고 쉽고 이해하기 쉽게 밝혀주시고, 이거는 우리 영생의 마음공부 표준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루하루의 마음공부의 표준이어야 됩니다. 내가 원불교에 몸담은 지 오랜 세월이 됐는데 이 정도만 되면 누군가 나를 볼 때 그래도 저 사람의 인품은, 인격은 우리가 예우할 만한 만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법한데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한다. 그럴 때는 내가 이 일상수행요법 이 9조목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 못 미치느냐 하고 반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종사께서는 누구에게나 저 둥그신 법신불이 우리 안에 다 갈마 있는데 그 진리를 알아서 일상에서 그거를 찾고 실행하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만한 인격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일상수행요법의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이대로만 하면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아주 원만한 인격자, 부처를 이룰 수 있고 그 부처를 이룬 마음을 널리 펼 수 있다. 성불재중 재생의서의 도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을 일상수행의욕법에서 담아주셨습니다. 일상수행 출발로 1, 2, 3주의 심지는 그러잖아요. 심지, 마음 땅, 마음밭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종사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수도하는 사람이 구하는 바 첫 번째로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딘가에 집착을 하고 분별하고 번뇌가 가득해서 구속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안 좋은 업을 짓고 그런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일상수행요법. 거기서 원인을 찾고 거기서 예법을 찾고 거기서 나를 새롭게 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마음을 알아서 잘 써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 심지, 본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본래 마음을. 그 본래 마음의 바탕에서 거기서 일어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일어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분별 집착하지 말고 본래 마음에 되비쳐서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자성의 본래 자리를 잘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 세워야 돼요. 자, 심지는 마음 땅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우리는 만물은 땅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받고 사람이나 동물은 허공에 뿌리를 받고 산다고 했죠. 땅은 뿌리만 내리는 게 아니라 딛고 일어서는 자리가 땅입니다. 어린애나 연세 드신 어른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일체 차별 없이 누구나 땅을 딛고 일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땅을 딛고 일어서려는데 땅이 나는 너 싫어? 하고 비껴가나요? 누구에나 공평한 땅입니다. 어린애가 어릴 때 엄마 아빠 뒤를 따라가다가 뒤뚱뒤뚱 가다가 넘어져요? 앙 하고 울지요. 그러면 한두 번은 잡아서 일으켜줍니다. 이제 좀 커서 혼자 일어날 때쯤 되면 넘어져도 안 잡아줘요. 그럼 앙앙 울면서 일어나서 걷잖아요. 엄마 아빠가 잡아서 일으켜줄 때는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누군가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스스로 일어나게 되면서 땅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걸 안단 말이죠. 엄마 아빠도 땅을 딛고 당겨준 거예요. 땅을 딛고. 그럼 눈에 보이는 땅만 그러냐? 마음 땅도 그렇다니. 심지도 그렇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좋은 마음을 갖고 살든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살든지 건강하든지 불편하든지 누구에나 똑같은 평등한 심지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딛고 일어난 다 마음들입니다. 그 심지는 원래 요란함 여건만은 경계를 따라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마음도 눈에 보이는 땅을 짚고 일어날 때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모를 때는 세상에 나를 일으켜주는 내 밖에 어디가 있는 줄 아는데 진리를 알면, 마음을 알면, 심지를 깨달으면 나를 구해주는 게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심지가 근본이다. 그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 심지를 넣어서 우리는 본성이라고 그러고 일체 중생은 본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리를 아는 것을 일러서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아는 것을. 그 자리를 알면 영원히 갖고 갈 것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진실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얻으면 진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 수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구하는 바다, 바로 그 말씀. 대종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사람의 성품이 동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다 그랬습니다. 성품이 정하다, 고요할 정자는 뭐냐면 그 성품에다 분별하는 마음을 끼지 않으면 그 일체 분별이 끊어진 상태에서 보면 선이라고 할 것도 악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래서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를 일러서 치선이라고 하고 고안악을 초월한 자리를 일러서 극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심지를 동하는 움직일 때 그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가 말이에요. 악할 수도 있고. 이 심지를 딛고 일어난 마음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악하다고 해서 영원히 악합니까? 선할 수 있다고 말이죠. 지금 선한 것이 영원히 선합니까? 악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바탕은 누구에게나 공평히 갖고 있는 심지다, 그게 마음 땅이다. 대종사 말씀하셨어요.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서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서 일어나나니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그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뿌리 근원은 어디냐? 심지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나타난 이걸만 가지고 마음의 전부인 줄 알아요. 나타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나타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진면목으로 보잖아요. 진면목은 심지를 말라서 진목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본래 갇혀 있는 그 본성, 그 마음 땅, 그걸 일러서 진면목이라고 해요. 거기서 나타난 그 사람 마음의 작용에서 나타난 그 모습을 진면목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면목이에요. 가면목. 왜? 그거는 변하는 겁니다.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할 것도 악이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진면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마음을 갖고 살 때나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살 때나 살아있으면 마음 땅은 말할 수 없이 숱하게 변하는 그 사이에도 항상 여여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한 생 잘 살고 생을 마치고 갔다 오면 그게 또 있어요? 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생 마치 새로움 또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생. 이 몸뚱이는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데 그 자리는 또 있다고 말이에요. 또 있다. 근데 이 경계는 심신작용하는 일이 있을 때만 있는 것이냐? 일이 없을 때도 있어요. 선하느라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안에서 옛 기억이 슬금슬금 일어나요. 그 옛 기억을 꼬리에 꼬리를 잡고 따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나요? 눈앞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꼭 경계가 있었으면 마음이 요란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있으면 어리석은 게 아니고 그게 있으면 글러지는 게 아니라 경계가 없어 스스로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있단 말이죠. 안에서. 그래서 이 일상수행요법을 내 일상의 마음 공부의 표준으로 삼고 영생의 마음 공부 표준으로 삼으면 그 서원을 굳건히 하면 내 인격이 분명히 변합니다. 내 삶이 바뀌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그 삶이 함께 행복하게 바뀌는 그 세상을 일러서 대종사께서 개교 동계에 말씀하신 광대무량한 낙원이라고 하십니다. 광대무량한 낙원은 우리 시야에 미치지 않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두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안에서 한 마음 바꾸면 심지의 바탕에서 그 한 마음 바꿔서 내 자성의 정으로, 자성의 해로, 자성의 기회로, 감사생활로 그런 마음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이 바로 내가 원하는 세상이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에요.
그 자리가 내 집이 되기도 하고 내 가정이 되고 내 동년배들, 내 어울려 사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대종사께서 목적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나의 한 생이, 나의 영생이 분명히 바뀔 수 있다는 확신, 그 서원을 갖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감 간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새로 오신 분도 일상수행요법으로 오셨다가 저도 일상수행요법으로 갑니다. 그분도 일상수행요법으로 오고 예.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임인사입니다. 네. 예. 도반들 기대처럼 저 역시 3년 전에 부임을 할 때 3년 있다 가리라고 생각하고 오진 않았겠죠.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까지 억지로 누를 수는 없고요. 많은 분들이 이 교단 어려운 시기에 책임을 맡았다고 염려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저도 솔직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했는데 이 책임이 주어진 것은 아직 지혜가 어두운 제가 볼 수 없는 수급에 제가 지어서 그 일을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업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잘 하라고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기운으로 소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분 교무님들도 아까 기도에서 말씀하셨지만 밤낮으로 쉼 없이 최선을 다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 가까운 마음들이 이제 섭섭한 마음이 더해질 수 있으실 텐데 저희가 털을 잘 팔아서 3명 가고 4명 옵니다. 예. 예. 4분 오시는데 그 4분에게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장점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가고 나면 저희는 놓으시고 그분들에서 많은 장점을 찾아서 일상 수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가 일상 수행 잘 하는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